안녕하십니까. 사이너머의 이충재입니다. 저희 사이너머는 대한민국 개혁과제 찾기에 또 이 시대의 원로들을 모시고 과제를 내담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회자로서 또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데요. 말미에 목회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제 목사님 목회 인생 여정을 쭉 나누다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올까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해방둥이시죠? 네, 해방둥입니다. 고향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서 어릴 적 유년 시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방되는 해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곳은 충청도 시골 대천 밑에 있는 남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한 동네 사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댁에 첫 번 기독교인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 형제들 중에 첫 번 기독교인. 그러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합동 작전을 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냐면 제 아버님의 형제가 5분이셨는데 5분이 전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형제 목사입니다. 전원 목사 됐어요. 그 고모님 한 분이 계실 때 그분은 목사를 남편으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지만 그분까지는 다 목사가 됐죠. 그래서 저희 집안을 목사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시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둘이 무슨 이제 결심이 뭐냐면 아들 낳으면 목사 만든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태어났어요. 이거 그러셨네요. 목사로 태어나셨군요. 그러면 뭐 신학교를 가는 것도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정해져 있었죠. 그러시군요. 한신대학교로 입학하셨네. 그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셨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아버님이 속한 교단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 교단이 이제 한시대학이었고 기당이었고 그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 되긴 됐지만 말하자면 스케줄에 따라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속에 반말이 좀 있었죠. 왜 내 결단으로 못하냐.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신학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뭐 질문도 많이 해보고 좀 삐져볼까 앞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순종할까도 해보고 다양한 생활을 지나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서요. 저희 학교에서 첫 번 강의에 지금도 남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김재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공 선생님. 선생님. 이 김재준 목사님이 아주 원로 교수님이셨는데 원로이시기 때문에 신입생들 신학 강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김재준 목사님한테 첫 번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제목이 기독교 강론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양반이 다른 얘기는 기억 못하겠고요. 첫 시간에 하시는 얘기예요. 제 뇌를 뚫고 들어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숲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라.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나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 나무 올라가고 저기 갔다가 내려오고 해서 나무를 섭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섭렵해 보면 나무 꼭대기까지 못 올라간다. 그래서 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보면 산 봉우리가 보일 것이다. 이런 봉우리. 그래서 산 봉우리가 뭐냐면 여러 학문을 말하는 것이다. 신학, 철학, 사회와 과학. 그래서 이 하나의 숲이 있으면 숲은 여러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대형 숲이 인간 사회다. 신학도 그 숲 중에 한 봉우리다.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신학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신학을 선정하되 신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봉우리에 대한 이해와 네. 또 감사와 평가와 같이 어울리는 협력을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김전 목사님의 강의셨어요. 예. 신학교 첫 강의에서 그런 아주 명강의 또는 좋은 선생님, 스승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NCCK 담당 간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때 국제위원장을 맡아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워낙 그 독일 에카데와 또 WCC 관계 워낙 네트워크 통이시고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목사님 유학 시절이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기관들의 눈을 뜨고 또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이 유학 시절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님이 목사이셔서 네. 목사 전통 가정에서 와서 신학까지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났더니 또 저한테 하나의 틀이 생겼어요. 네. 우연한 기회입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가 선교사 교환 계획을 합의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60년대 말입니다. 60년대 말. 네. 말인데 뭐냐면 그동안 독일 교회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받은 일도 없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도 없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선교 협약을 맺고 싶다. 네. 두 번째, 맺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니까 독일 교회는 개신교를 의미하면 독일 개신교는 과거에 히틀러 치하에 나치 치하에서 고생을 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새롭게 변신하고 회개하고 독일교를 새로 수립했다. 2000년 후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독일이 경험했던 나치 시대의 고백. 말하자면 고백교회 역사를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시절에 고백의 역사를 몸으로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어서 선교 협력을 하고 싶다. 과거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미래의 희망도 나누고 싶다. 이게 뭐냐면 독일 개신교가 생각한 방침입니다. 이제 자선 얘기는 뭐 그만두기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 파송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선교사를 받고 싶다. 독일 교회를 위한 사람을 파송해라. 자기들도 선교사를 보내마. 그래서 독일에서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안정우 박사가 그 소장이신 신학연구소에 선교사로 오신 소회자 슈바이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독일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서 제가 우연히 뽑혀서 그러셨군요. 뽑혀서 독일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제가 가면서 제가 만 30살 됩니다. 군목 제대하고 제대하고 좀 쉬고 있는데 유학 가려고 쉬고 있더니 너 독일로 선교사를 가보지 않을래? 독일 교회가 원한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평소에 고등학교 때 독일어 좀 공부 좀 했고 뭐 대학 다니면 좀 했다고 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저한테 제목이 뭐냐면 와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독일 교회한테 한국의 선교가 뭔지 얘기했다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독일교회 선교 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 협약을 중간에서 잘 조정하고 심부름 해주고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런 역할을 저를 불러갔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한 일은 뭐냐면 그 뒤에 제 뒤에 이제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우선 제가 제 1회 첫 번 사람을 갔는데 제가 주일날은 독일 교회를 순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독일식으로 하는 거예요. 독일 목회자로 하면 그날 헌금은 무조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걸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죠. 한국에 도움이 나고. 그러셨군요. 주간 중에는 독일 목사 똑같이 독일은 저 중고등학교가요. 성경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성경을 꼭 가르칩니다. 필수 과목 해놓으니까 교사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동네는 목사님이 동네 학교의 명예 성경교사인데 저도 독일에 1학년부터 시작해서요. 13학년 졸업할 때까지
클래스는 다릅니다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가르쳤어요. 그러셨군요. 네. 뭐 이런 거 등록하고 한동 관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설교도 배웠고 삶도 배웠고 현장에서 배웠고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런 가운데서 관심이 동독과 서독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탄 때마다 감사절 때마다 부활절마다 서로 자매교회 만들어가지고요 선물을 교환하더라고요. 네. 상호 방문하고. 네. 네. 그때부터 제 눈등이 뭐냐면 왜 우리 남북한은 그게 안 되지? 동서로 잘하는데. 그 관심이 동서독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서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거, 도와주는 거, 전쟁을 막는 거, 민간 교류하는 거. 남북한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서 제가 통일 문제에 그때 관심을 두게 된 게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원로에게 듣는다 네 번째 손님으로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독일 교회를 이제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또 초등학교에서 성경 교사 역할도 하셨고 사실은 유학 시절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그 시절이 굉장히 귀한 경험들이 많았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1990년 독일 통일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통일을 기대하려면 독일의 경험들을 많이 수용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나 이 분단의 출발이 좀 다르지 않은가요? 저희들은 사실은 독일은 패전 국가였지만 저희들은 침략을 당했던 피식민지 국가였고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또 통일의 사례들을 같이 그대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그 다름과 또 배울 점을 좀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배울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른데 독일에 가보니까 동독, 서독 다 똑같지요.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일 될 때까지.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본래 전쟁 2번 일으킨 국가가 돼가지고 유럽에 있는 주변 국가가 다 싫어해요. 독일 통일도 싫어하고 독일이 커지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분단을 묶어야 된다. 이게 군화파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독 모두 우리는 통일이 안 된다. 분단이 영국 분단으로 살자. 그럼 할 게 뭐냐? 통일은 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는 평화 공존 체제. 이게 독일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평화만 있는 거예요. 우리 바이젠 대통령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자기 한국하고 차이를 얘기하자면 독일은 통일 없는 평화를 추구했더니 통일이 됐고 한반도에 보니까 평화는 얘기 안 하고 통일만 얘기한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통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남북한에 갈라진 나라는 있지만 평화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과 달라서 우리가 갈라놓은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합니다. 북동이랑 우리도 원해요. 다만 통일의 목적이 뭐냐면 전쟁 없는 평화. 분단 없는 평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꽃피고 복지가 용상이 나오고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좋은 의미의 복지 선진사를 우리 원하잖아요. 그게 평화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통일이 어떤 방심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일부터 얘기해놓고 평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 오니까요. 통일은 두 개 다른 것이 합치는 게 통일인데 통일로 가기 위한 방식은 평화적 방식이어야 된다. 또 평화가 통일의 과정도 되지만 통일 이후의 목적도 평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남북한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일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부터 평화가 목적으로 살자. 평화를 목적으로 두고 평화를 훈련하고 생활하고. 생활하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독일의 그런 경험 좀 하신 후에 이제 한신대학교 또 교수로 부임하시게 됐는데 사회적으로는 아마 그 당시가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셨을 때가. 그래서 87년 6월 항쟁으로 가기까지의 그 민주화의 열망도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익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와보니까 민주화 열풍이 엄청났고요. 결국 성공했죠. 그 다음에 80년대 많이 되면서 모았어요. 민주화 열풍과 함께 통일 논의가 맞습니다. 들불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와서 독일 경험 때문에 와서 TV 토론에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통일을 얘기하면 우리 사정이요. 사시의 눈으로 봤습니다. 정부만 통일하는 것이지 민간 통일 얘기 잘 안 했고요. 좀 타무시 됐었고요. 근데 이게 분물점 터지니까 노태우 정부 말기입니다. 분물점 터져가지고 얘기했고 교회에서도 NCC 계셨습니다만 그 통일선언 88선언 낼 같이 이 88선언 냈다는 말이 88년 올림픽이 한 해도 되지만 한국 통일의 물꼬를 튼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87년 민주항쟁의 다음 해예요. 이제 87년 민주항쟁, 88선언, 올림픽. 이게 한국이에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세계를 향한 개방을 선언한 기간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한국이 개방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때 제가 막 귀국해가지고요. 활발한 토론을 참여하고 평원동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88선언 또 얘기하시니까 84년 도잔소, 86년 근리온, 88선언 하면서 사실은 우리 NCC 총무님이 또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도 그때 만나는 계기도 있었고 아마 이제 목사님께서도 WCC 중앙위원 역할을 계속 하셨죠. 제가 이제 WCC 활동을 연구 측면에서 하다가 91년부터는 정식으로 WCC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중앙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2006년까지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14년 동안 14년을 하셨군요. 이제 중앙위원 하면서 WCC의 에큐메크 운동을 몸으로 참여하고 한국과 연관하고 이랬던 건데 제가 이제 아까 88년 올림픽, 88 NCC 선언, 또 87년 뭐 우리 저 민주항쟁, 제가 89년에 평양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NCC 대표로. NCC 대표 중에 하나를 방문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북한 가서 교류도 하고 보고 그러면서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90년대 또 초중반에 이제 기장, 교단 총무까지 또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교수직은 이제 그만두셨죠. 제가 솔직히 이제 개인적 고백을 하자면 그때 생각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 통일운동도 하고 민주운동도 하지만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도 사회에 가서 직접 윤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때도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 자체는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이게 진정한 민주 선진 사회다. 이 모델을 사회에 심어야 된다. 그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신학에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 가르쳤는데요. 이 김해가 운동 가르치고 평화신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참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몇 분들이 저 충고도 받았지만 저 자신도 나가서 실천 좀 하자. 그래서 과감히 교수직 던지고 사표를 내고 그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교단의 총무를 맡아야 교단을 업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당시 기장 교단이 또 그런 사람을 총무를 원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교수직 포기 하고 총만 나서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현장 참여를 하잖아요. 저는 신학 교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참여하는 신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길이 총무에서 총무로 갔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총회가 우리 사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뭐 사실은 모든 선도적 역할을 다 해서 그 시기가 이제 새천년 밀레니엄을 맞는 시기에 마침 교단 총무를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셨고 이제 오늘 좀 마지막 이야기인데 16년 동안 이제 하셨던 경동교회 목회 이야기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경동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의 교회였고 또 우리 장공 선생님, 강원영 목사님에 이어 이제 박종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경동교회 이야기.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회 교육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총무를 끝내고 나면요.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요새를 몰아서 WC 에큐메니칼 운동에 제가 몸을 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딴 얘기입니다만 그때 세계적으로도 무슨 전성에서냐면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국제 기구를 서양 사람이 맡던가 아니면 서양이 위촉하는 제3세계가 맡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분위기는 제가 총무할 때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는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이 WCC를 만드는 것이 좋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 차라리 네가 좀 와서 동서양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남반부와 북반부가 만난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코리아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런 분 너같이 유럽도 알고 제3세계도 아는 제3세계 아는 사람이 중간에 왔으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요. 그게 콘라드 라이저 총무의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뜻을 굳히고 그걸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된다면 하자.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경동교회에서 강원영 목사님 통해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살아야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목회 경험도 없고 교수만 했고 선교사 했지만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적 목회를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좋다. 와서 교회 와서 목회하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 교수직 포기했고 운동하려고. 그 세계 운동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그럼 이제 사회운동도 아니고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훌륭한 교육은 특이한 교육이긴 하지만 내가 목회로 내 그 목사의 인생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제 아내하고 협의했더니 아내는 당신 일이니까 뭐든 좋으니까 당신 좋다고 생각하면 가셔. 그럼 여러 사람 사귀었더니 결국에 가서 새로운 목회를 좀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충고도 받고. 제 마음속에는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당신 어떻게 내 마음을 굳혔냐면 나는 신학 공부에서 여기 올 때까지 내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라고 웃으면 내 소명이 직책으로 말하면 목사다. 목사는 가르칠 수도 있고 행정할 수도 있고 세계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목회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보직이니까 어떤 보직이든지 순종해야 된다. 어느 현장인지는 보직의 문제고. 보직의 문제다. 목사의 보직은 다양하다. 가라 하는 제가 어떤 그러셨군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듣고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가면서 저는 경동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 목회는 목회지만 신학과 목회는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 결단과 목회가 신학이 있는 목회.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신학 따로 목회 따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서
제가 딴 일을 할 수 없지만 교회 가서 교인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배운 건 제가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네. 목회 현장에 설교하면서는 신학을 현장에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난 얘기하자면 목회가 처음 뭐냐면 신방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신방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지난 얘기 고백하자면 신방을 하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5집, 4집 신방을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 있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있었으면 교수로 있었으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네. 책을 얼마나 읽고 네. 지식을 얼마나 쌓고 이랬을 네. 텐데 이거 돌아다니니까요. 똑같은 일 가지고 사람만 다르지. 네. 똑같은 일 개배차파게 돌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네. 네. 나중에 얼마 지났다면 이놈아 너 목사인데 신방이 살아있는 실천 신학이야. 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냥 방문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 이야기야. 예. 살아있는 신학이야. 이걸 제가 신방을 하면서 도전받고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 방침이요. 내가 신학이 있는 목회하겠다 결심했는데 목회 신방도 신학이 있는 목회 현장이다. 살아있는 신앙을 해내겠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배운 거예요. 네. 이런 생활이 이제 목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 삶의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네. 공부하고 가르치고 청중이 가는 데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현장에서 해보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하면서. 네. 많이 배웠어요. 제가 기억으로 또 이제 살아있는 신학의 현장으로서의 교회를 네. 경동교회를 추구하셨는데 아마 에큐메니칼 연합예배도 몇 차례 드리셨죠? 그 얘기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걸 우리 교인들이 다 동의해줘서 같이 한 건데요. 네.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장로교끼리 예배하고 장로교 감리교 예배는 별로 특이성이 없다. 네. 말하자면 예식이 예전이 잘 정돈된 교회를 찾아 경동교회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네. 안 예전 중시예요. 근데 이 예전 중에 춘주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는데 네. 같은 에키미날 공원에서 성공회에 가까워서 네. 성공회 대성당하고 경동교회하고 우리 에키미날 예배를 드리자. 네. 그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형식은 그래서 형식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의 예배가 너무 달라요. 다르니까 교한 예배 성경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 경동교회 성가대와 함께 네. 경동교회 예전을 가지고 네, 네. 성공에 가요. 아, 네. 그다음 성공회는 완전히 경동 장로교회화합니다. 네. 모든 걸 설교, 본문, 뭐 성가대까지. 성가대. 예. 그래서 그날은 성공회가 신부님이 성관에 데리고 오셔서 경동교회는 완전히 성공회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완전 예전 교환, 뭐 다 교환입니다. 네. 완전 교환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나쁘다 좋다 뜻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럴 것 거예요. 같습니다. 이유는 뭔지 네. 아십니까? 성만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교인들 중에는 성만찬이 이번 떡과 포도를 나눌 때 네. 이게 우리는 영적인 현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공회 중에 일부에서는 네. 이게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화채하는 겁니다. 네. 화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개신교 목사가 성공의 사제가 아닌 네. 개신교 목사가 집전해도 성령이 오셔서 화채가 되느냐. 예. 그 문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 의문은 뭐 풀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예. 성공의 개신교 종교회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화채였기 때문에 네, 네. 아직도 안 풀렸어요. 네. 근데 우리는 강하게 풀었습니다. 그런 점 제가 성공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성공에서 우리 했는데 성공에서 몇 년 동안은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집사는.
왜냐하면 교인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몇 년 지난 다음부터 성공에서 박목사가 와서 경동교 하다 보니까 당시 집사하는 송문찬도 은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얘기인데 이 일이 사실은 세계적으로요. 제가 WCC 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세계교회가 놀랬군요. 놀랬죠. 그냥 그 묘한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는 해석의 근본을 내가 주관하지만 우리는 에큐메니컬 예배니까 그렇게 알고 은혜를 각자 받기로 합시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예전 교환인데 예배 교환이 아니에요. 설교자 바꿈이 아니고 예전 자체를 이렇게 바꿔 교환하는 건데 그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같은 기독교권 내에 에큐메니칼 교환도 있었지만 사실 또 타종교에 대한 포용, 배려의 자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저희 교회는 우선 강원영 목사님이다부터 종교 평화회의도 주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신학교 얘기했습니다만 김재준 목사님 자신도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봉헌이 얘기했잖아요. 타 봉헌이를 적이 아니고 공존하는 파트너로 생각하자. 공존의 파트너로. 그래서 저는 이 타종교에 대해서 여러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저는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요 성탄절 때 성탄절 아니지만은 성탄 전야제 왜 선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에 타종교 대표들 오셨어요. 예를 들면 저 불교에서도 오시고 천도교도 오시고 오셔서 축사를 해주고 동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토회 같은 데서는 법륜 스님이 오셔서 축사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그러셨군요. 뭐 나도 가서 그러니까 또 나도 가야죠. 그게 또 저 부처 대난 날 가서 좀 축하해주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허심없이 하는 얘기인데 교인들 다 동의하시고 저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나야 됩니다. 저는 뭘 만나냐면 종교가 만나는 것은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불교, 뭐 타종교가 만나서 신학적인 대화, 교리 대화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냥 만남이지 효과가 없습니다. 뭐가 했건지 아십니까? 종교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인들이 만나서 사람 사는 이야기, 동네에서 노인 복지를 어떻게 같이 할까, 통일 문제를 어떻게 서로 협력할까, 정의 문제, 평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까, 지역사회 봉사를 어떻게 할까. 종교는 달라도 지역사회에서 교회, 사찰, 뭐 전주교, 기독교가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러니까 종교를 뒤에 두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위해서 사람이 만납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종교 간의 대화는 존중은 하지만 제가 별로 큰 의미를 느끼는 못합니다. 다만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은 한국같이 다종교 사회는요 꼭 필요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요 불교에 빠진다 뭐 타종교에 빠진다가 아니라 기독교가 왜 독특한지를 다시 배우는 자기를 확인하는 그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다질 수 있는 다져지고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거. 그래서 아마 종교인 평화회의도 이름 자체가 종교인 평화회의. 또 종교 간 회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평화 이슈를 또 반평화적 뭐 무기를 배치한다 이럴 때는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를 또 외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경동교 얘기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절기별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어서 그 얘기까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 얘기하는 뭐냐면 제 간담부터 목회 마지막까지 한 건데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 모셔가지고요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경동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라파엘 선교하고 했고
여러 교단에서 했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예. 그게 왜 중요했냐면 여기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자기는 물론 돈 벌고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경동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때까지 너무 잘 됐어요. 외국 도움은 한 푼도 안 받고요. 수수 교육은 헌금만 가지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250명 정도가 매주 두 주에 한 번씩 와서 했고 그 중간 동안은 교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전 교회 시설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도 많이 저희가 했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경동교회를 비롯해 서울에는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스스로 중산층 이상이고 지성적이고 마음도 좋고 다 교회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신앙 성숙을 했습니다. 신앙적 성숙을 가져왔군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 소위 민중, 여기서 민중 이분들과 같이 하면서 헌금당 봉사함으로써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경동교회 교회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들에게 신앙 훈련이 됐습니다. 돕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요. 한국이 어차피 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다원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고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하면서 교회는 교회다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이렇게 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예배를 완전히 절기 예배를 완전 고착시대 놓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경동 강원영 목사 때부터 김재진 목사님 때부터 그랬는데 저도 충실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본문은 구약성서 본문, 그다음에 복음서 본문, 그다음에 바울 서신하고 이 세 개를 항상 읽고요. 설교를 세 개를 통관해서 설교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사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일과에 따라서 설교도 준비하고 세 본문 예배를 들었지만 동시에 세 본문을 일주일 전에 고시했습니다. 전주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이 세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외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오셔서 그러셨군요. 저와 같이 예배 통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읽어봅시다. 이게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걸 통해서 좀 읽고 좋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인데요. 본문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압축한 설교 본문에 따라서 성가대가 거기에 합당한 성가를 준비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와 설교 본문과 성서 본문이 하나예요. 오르간 반주자들은 오르간 곡을 후주 선주를 그걸 통해서 준비합니다. 또 하나 얘기는 꽃장식 하는 사람은 그 본문에 따라서 연상을 하고 주일날 꽃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게 다 통전적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예배 예술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요 예전적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저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교회에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어떤 철학과 신앙관을 갖고 목회를 이끌어가느냐 지금 경험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달리 뭐 조언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명평화의 길 또 새로운 그 평화정착의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것의 전제는 포용과 배려의 교회도 기독교의 열린 자세 또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 또 지도자의 목회자가 함께 열린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해오신 경동교회 경험의 얘기로 오늘 좀 키워드를 맞춰질까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사이너머 오늘 신년특집 원로에게 듣는다 네 번째 손님으로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2주에 걸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걸어오신 목회 여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제들이죠. 생명을 살리고 정의로운 평화를 정착하는 과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런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2회에 걸쳐서 귀한 얘기 들려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저 한국 사회가요, 오케스트라 사회 만듭시다. 다 존경하고 각자 역할하고 합해서 선을 이루는,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선진적 민주사회고, 그 일에 교회 공동체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사이너머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받을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서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흔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시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두 말씀이 가장 전형적인 성경적 전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해진 콘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할 때의 그 길은 그가 곧 가야 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이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이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기독교적 구원의 배타성의 전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곧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는 제자직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들을 고쳐준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 증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치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불교나 다른 종교 혹은 또 이슬람 같은 종교, 생기지도 않은 종교를 알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은 과연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한 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님만이, 다시 말해 고통받은 주님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고난받은 그리스도만이 고난받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함으로써 종교의 유무, 신앙생활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기준이었다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영어 conscience라는 단어는 나저너 콘스키엔치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콘, 누구나 다 아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알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선과 악에 대한 자의식, 우리 사회와 환경의 윤리적 원칙과 행동 규범에 상응하는 자의식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이 양심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던 이 양심을 곧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자의식을 하나님의 뜻과 결합시켰습니다. 즉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식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때 양심의 소리는 올바르고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니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우리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인은 그들이 각자 믿는 종교적 진리 혹은 그들의 법이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와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